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 아주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습니다. 유식하게 펜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그 펜치를 공구함에 넣어두지 않고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 책꽂이에 전시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것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쓰시던 벤치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제겐 그분과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로 기억할 뿐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징용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 바람에 광산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셨는데 이러다간 정말로 죽겠다 싶어서 꾀를 내셨답니다. 배식으로 나온 변변치 않은 밥이 있었는데 그걸 한 움큼 챙겨 놓았다가 거기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걸 온몸에 바르고 몹쓸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감독관을 속입니다. 그 덕에 간신히 광산을 빠져나와서 피신했다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셨는데 바로 이것이 그때 너희 할아버지께서 일본에서 가져오신 벤치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또 저의 아이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낡은 벤치 하나인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일제 강점기 한 청년이 겪어야 했던 위기, 두려움, 그리고 죽음을 막차고 나오려고 사력을 다했던 투지를 떠올립니다. 그 투지로 그 청년이 살아남은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생겼고 그리고 나도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니까요 아찔합니다. 그때 그런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그 투지로 살아남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없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근데 그 많은 경험들 가운데 일부가 기억됩니다.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 가운데서 몇 개의 특별한 기억이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그런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야기를 남기고 그분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기 전반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 여호수아기의 전반부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수년 전 성지 순례 중에 저도 요단강에
가봤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단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쫙쫙 커서 20m, 23m까지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그 키 큰 종려나무가 거의 잠길 정도였습니다. 뻘건 흙탕물이 막 흐르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이런 요단강과 마주한 것입니다. 내가 갔을 때는 쫄쫄쫄쫄 흐르는, 그냥 무릎까지밖에 안 오르던데요. 이제 우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직접. 믿어주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시기에는 물이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5절 보면은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 보면 언덕까지 올라와서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에서 그냥 안전하게 쫄쫄쫄 흐르던 물이 무섭게 불어서 범람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잘못 그 물에 휩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칠고 사나운 물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 하면 그냥 마시는 물, 그게 전부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물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자, 그리고 불과 얼마 전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마음속에 허전함과 허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 가장 강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여리고. 아마도 끔찍한 불안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우린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섭게 불어나서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한 불안하고 불길한 현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무서운 물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긴 두렵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외적인 현실은 너무나 강력하고 내 안에 힘은 너무나 약할 때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기 3장과 4장을 보면은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언약궤,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냥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아직 그 물의 위세가 대단한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명령에 따라 그 무서운 강에 첫 발을 딱 내딛습니다. 그러자 첫 발이 물에 첨벙하고 닿는 순간 무섭게 흐르던 강물이 그쳤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뚜벅뚜벅 걸어서 요단강 중앙에까지 가더니 딱 멈춰 섭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앙에 서 있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40년 전 그의 부모 세대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 40년이 지난 바로 지금 자녀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끝나려면 혼돈의 강을 건너야 됨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중이거든요. 막 건너고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주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 잘 아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얼마 정도 크기의 돌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이 모두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 중앙에 서 있던,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나오자마자 그때까지 그쳐있던 요단강물이 다시 무섭게 흘러내리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진을 치게 됐을 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아주 의미심장한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자손들이, 당신들의 아이들이 훗날 부모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냐고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12개의 돌이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이 물어볼 거란 겁니다. 아빠, 엄마, 이게 뭐야? 이 돌들은 12개가 왜 여기 있어? 그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보이는 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 이 돌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딘 줄 알아? 저 강물 속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말하겠죠. 진짜? 근데 어떻게 가져왔어?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은요,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공유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린이의 질문을 예상하고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뭐 여기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다른 본문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식, 유월절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 파샤흐, 건너가셨다 라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어른들한테는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라고 해야지. 존댓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10계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마음껏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혼날까봐 또 쓸데없는 질문하네 그러면서 구박받을까봐 그 질문을 숨기고 사셨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물음을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 곳,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되 무미건조한 단답형 정답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펼쳐지는 곳. 성경은 그런 놀라운 배움과 교육의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숨빛 청파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어디 뿐입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아이셨잖아요. 안 그러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른 안에도 아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을까?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예배는 도대체 왜 드리는 걸까? 이렇게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운데도 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모이는 걸까? 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의 손녀, 여러분의 자녀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기만 해도 머리가 팍팍 아프지 않습니까? 독일의 대표적인 영성가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지은 책, 아이들이 신에 대해 묻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가 묻는 까닭은 어른에게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냐?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느낀 놀라움과 충격 때문에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란 겁니다. 늘 그 질문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길을 떠나서 자기에게 익숙하고 안전했던 집을 떠나서 멀리 나갈 때 누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까? 라는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숙한 사람들과 튼튼한 끈으로 연결되고 싶다라는 소망 때문에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질문하고 대화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아니라 친숙한 사람들과 튼튼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과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심각한 질문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정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에 사랑으로 반응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2025년 순빛청파교회 표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뜻을 묻는 사람,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에 대한 질문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것. 그 질문에 성급한 정답을 주려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경청하고 편안하게 그 질문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 질문을 던졌던 아이가,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서서히 자기 안에서 의미 있는 답을 발견할 때까지 가만히 지지해 주는 것.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 더 많은 작가들이,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다시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린이가 묻잖아요. 여기 있는 이 12개의 돌이 뭡니까? 그러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할아버지 세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 세대입니다.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주셨어.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바다든 강물이든 그 속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깜깜한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의 세력을 위로 아래로 갈라놓으신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혼돈.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깜깜한 혼돈. 홍해가 그랬고요, 요단강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물을 건너게 하신 이야기,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혼돈을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혼돈을 막아주시고 마르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님, 저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막아선 혼돈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가운데 강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자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이야기로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로 간직되지 않으면요, 잊힙니다. 이야기로 간직되지 않으면 꽤 생생했던 기억도 희미해지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 그 청년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적이 없었다고 우깁니다.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로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0년 전, 5년 전, 혹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우신 능력의 손으로 그 삶을 혼돈해서 인도하셨건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야기로 남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로 만들어 놓지 않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억은요, 늘 그렇습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만 일어나는가? 그러므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혼돈의 강을 건넜던 그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집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혼돈의 강을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라고 그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24절,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혼돈의 강물을 건너는 목적 1번,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고집스럽고 내가 하는 일 별로 안 좋아하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싫어하던 사람이 나를 보더니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처럼 보잘것없는 인간도 그 혼돈의 시간을 극복하고 너를 넘어서는 걸 보니까 참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네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혼돈의 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예요. 둘째는 뭡니까? 바로 그때 우리도 그들 옆에서 이렇게 새롭게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합니다. 봐, 우리가 해냈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다. 이보다 더 가슴 벅찬 삶이 또 있을까요? 올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순빛 청파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혼돈의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도우심으로 건너고 또 건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우리 순빛 청파교회 교회 학교, 오늘 처음으로 모이는 속회, 선교회와 동아리에 가득할 것입니다. 뜻을 부르면서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진실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번번이 혼돈의 세력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건너고 또 건널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새로운 혼돈, 새로운 불안에만 빠져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내 삶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돌들을 모아서 굳센 고백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그 이야기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이들과 나누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